바닷속에 묻힌 임금님. 한반도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던 신라는 오래전부터 새 나라를 통일할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그래서 멀리 중국 당나라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신라에서는 김춘추를 당나라로 보내 도움을 청했다. 우리 신라가 새 나라를 통일할 수 있도록 군사를 빌려주시옵소서. 김춘추의 말에 당나라 황제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춘추는 굽히지 않고 황제를 설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깝게 지내오지 않았사옵니까? 알았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 기다리시오. 얼마 뒤 당나라 황제는 약속대로 군사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660년 마침내 신라와 당나라 군사는 힘을 합쳐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때 신라에는 김유신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고 삼국통일이라는 큰 꿈을 품고 있던 김춘추가 왕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김춘추는 끝내 삼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 맏아들인 범민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신라의 30번째 왕인 문무왕이다. 문무왕은 아버지 김춘추의 뜻을 이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문무왕은 아버지 김춘추처럼 외모가 뛰어나고 신체가 건장했다. 또한 매우 영특해 지략도 뛰어났다. 그래서 오래전 진덕여왕 때에 아버지 김춘추를 따라 당나라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김춘추가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킬 때에도 큰 공을 세웠다. 문무왕의 가장 큰 업적은 마침내 고구려까지 무너뜨려 새 나라를 통일한 것이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왕으로 지내는 21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더구나 신라를 도와주었던 당나라가 이제는 신라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라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신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 이제 신라를 공격해 이기면 모두 우리 땅이 된다.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 신라를 공격해 나라를 통째로 빼앗으려는 욕심이었다. 그러나 당나라의 속셈을 알아차린 문무왕은 코웃음을 쳤다. 문무왕은 곧 신하들과 장군들을 불러들였다. 이제부터는
당나라와 싸워야 하오.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모두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었소. 이제 그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 신라를 공격하려 하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하오. 문무왕은 군사를 모아 당나라와 싸울 채비를 했다. 뭐라고 했느냐? 신라가 우리 군사와 맞서려 한다고? 이런 고약한 일이 있느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당나라 황제 고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래서 당나라에 와 있던 신라 벼슬아치 김인문을 불러들였다. 우리 군사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도 어찌하여 우리 군사들을 해치려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노라. 당나라 고종은 김인문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고는 훈련이 잘 된 군사 50만 명을 뽑아 신라로 보냈다. 그 무렵 불법을 공부하러 당나라에 와 있던 의상법사는 김인문을 찾아갔다가 당나라 황제가 신라를 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인문은 의상법사에게 이 사실을 신라에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얼른 돌아가서 임금님께 알려야겠다. 의상법사는 신라로 급히 돌아와 문무왕을 찾아갔다. 당나라가 지금 수십만의 대군으로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뭐라 하시었소? 수십만의 대군이라 하시었소? 문무왕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십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였기 때문이다. 이를 어쩌면 좋겠소? 어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오. 문무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당나라 군사들을 막을 방법을 의논했다. 그때 각간 벼슬을 하고 있던 김천존이 입을 열었다. 명랑법사를 찾아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가 용궁에서 비법을 받아왔다고 하옵니다. 무슨 비책이 있을지도 모르겠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서 그를 찾아오도록 하시오. 어서. 문무왕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명랑법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짓고 도량을 열면 당나라 군사들을 막을 수 있사옵니다. 그 말이 사실이요? 명랑법사의 말에 문무왕과 신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잠시 후 정주에서 달려온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급한 소식을 전했다. 당나라 군사들을 실은 배가 몰려와 바다 위를 돌고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문무왕은 다시 명랑법사에게 물었다. 일이 이미 급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불긋불긋한 채색 비단을 둘러 임시로 절을 만들면 되오니 염려 마시옵소서. 문무왕은 명란법사의 말에 따라 채색 비단으로 절을 꾸미고 풀로 오방의 신상을 만들도록 했다. 명랑법사는 다른 스님 12명을 지휘하며 비밀술법을 썼다. 그러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더니 당나라 군사들을 실은 배가 모두 뒤집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위기를 넘긴 문무왕은 나중에 임시절을 고쳐짓고 사천왕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당나라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671년 다시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신라에 쳐들어왔다. 명랑법사는 이번에도 같은 술법을 썼다. 그랬더니 당나라 군사들을 태운 배들이 예전처럼 모두 가라앉고 말았다. 이 소식은 곧 당나라 황제에게 전해졌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당나라 황제는 김인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던 박문준을 불러 물었다. 너희 나라에 도대체 무슨 비밀술법이 있느냐? 어찌하여 2번씩이나 큰 군사를 동원했는데도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박문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희가 신라를 떠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찌 그 일을 알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한 가지 들은 소식이 있사옵니다. 당나라의 은혜를 받아 삼국을 통일했으니 그 은덕에 보답하려 낭산 남쪽에 새로 사천왕사라는 절을 짓고 황제님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물론 그것은 박문준이 꾸며낸 말이었다. 하지만 황제는 박문준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어허, 그런 줄은 몰랐구나. 황제는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박문준의 말을 그냥 믿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신라로 사람을 보내 사천왕사라는 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했다. 문무왕은 당나라 황제가 사천왕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사신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문무왕은 그 절을 당나라 사신에게 보이는 것이 왠지 내키지 않아 신하들에게 물었다. 당나라 사신을 맞이하되 사천왕사를 보여서는 안 될 듯한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시오? 저희들의 생각도 같사옵니다. 다른 절을 보여주어야 하옵니다. 문무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천왕사 남쪽에 새로 절을 짓게 하고는 당나라 사신을 기다렸다.
황제님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는 절이 어디요? 먼저 그곳에 가서 향을 올려야겠소. 당나라 사신은 신라에 도착하자마자 사천왕사부터 찾았다. 먼 길을 오셨는데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그러나 당나라 사신은 막무가내였다. 정 그러시다 하면 따라오십시오. 신라의 관리들은 당나라 사신을 데리고 그 절로 갔다. 그러나 사신은 절 문 앞에 이르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리를 쳤다. 이곳은 사천왕사가 아니오. 한눈에 보아도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신라에서는 황금 1000냥을 준비해 사신에게 주었다. 사신은 황금을 받고서는 조용히 당나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황제에게는 신라에서 사천왕사를 세우고 황제의 장수를 빌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후 이 절은 당나라 사신의 말에 따라 은덕을 기리는 절이라는 뜻에서 망덕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박문준의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당나라 황제는 옥에 가두었던 김인문과 박문준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황제의 의향을 전해 들은 문무왕은 강수 선생에게 김인문의 석방을 청하는 글을 짓게 해 당나라로 보냈다. 당나라 황제는 그 글을 읽고 감동해 김인문을 풀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이로써 삼국 통일이라는 큰 업적을 이룬 문무왕은 슬기롭게 나라를 다스렸다. 부처님에 공경하는 마음이 깊었던 문무왕은 지의 법사에게 늘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나는 죽은 뒤에도 나라를 수호하는 큰 용이 되어 불교를 떠받들고 나라를 지킬 것이요. 그러자 지의 법사가 조용히 물었다. 용이 되어 짐승으로 태어나도 괜찮겠나이까?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싫어한 지는 오래되었소. 만약에 내가 부처님의 법칙에 따라 짐승이 된다면 나의 뜻에 꼭 맞는 일이요. 죽어서까지 나라를 지키고 싶어 했던 문무왕은 왕이 되어 나라를 보살핀 지 21년 만인 681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문무왕은 눈을 감으며 동해 가운데에 있는 큰 바위에 장사를 지내라고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불교 의식에 따라 화장에 동해에 묻도록 하오. 나는 동해의 용이 되어 죽어서도 나라를 지킬 것이요. 신하들은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입구에 있는 큰 바위에 장사를 지냈다. 그 바위가 바로 대왕암이다.